또 핸드폰을 하다 보면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심심치 않게 강아지나 고양이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한 마리 데려다 키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쉽게 키우지 못하는 이유 중에 이유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운 일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고 말더라고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어렸을 때는 너무나 이쁘지만 사료도 챙겨줘야 되고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또 미용도 시켜줘야 되고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뭐 해야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돈 드는 일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치매도 걸리고 큰 병에도 걸린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치매도 걸려서 자기 한 행동을 까먹고 똑같이 강아지가 행동도 하고 또 고양이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수술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 죽은 것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키우는 사람들이 그 상심이 너무나 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는 것인지 키우고 싶다가도 금세 그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이렇듯 우리가 작은 애완동물 하나를 키우는데도 사랑, 어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다른 것을 포기하는 선택이 있어야 하고 실제적인 책임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감정으로만 동물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들이 동물을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기견이나 유기묘 그 센터에 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 동물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선택이 필요하고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어떨까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사람을 가르치고 당신이 말씀을 전하고 그 권위를 도대체 누가 줬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전에서 가장 높은 위치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듯이 예수란 이가 자신들의 권력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들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중하게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우르르 몰려가서 예수님께 따지러 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고 누구한테 지금 허락 맡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라고 따진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주는 것이냐 그것부터 대답을 해보라 라고 물으신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무엇을 하나요?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나도 하늘로부터 권위를 얻어서 말한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될 거고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돌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가 이제 머리를 굴리죠. 어떤 수를 내야 하는지.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요?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모른다고 잡아떼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되는 것을 피해버리고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알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예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힘과 위치만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만 했지 정작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율법이 더 중요했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가르쳐야 될 이들이었고 그들을 이끌어야 할 이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좋은 것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 따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도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답하지 않겠다. 나도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시비와 책략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로운 답으로, 질문으로 물리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확인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그 질문을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를 오히려 더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인정하지 않았죠.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확인해 보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손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누려왔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마치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손해로 불이익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대답했으면 여러분,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참남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에 맞지 않고 지나치다는 말인데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신성 모독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지금 모욕했다라는 말이 참남하다라는 말로 쓰인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가르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게 했다고 말을 하냐? 너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니야? 참남하다라고 말하면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저 예수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모습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생각에 갇혔을 뿐 아니라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갇혀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상태와 모습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기껏 한다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도대체 누구신데 이러시는 겁니까?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엉뚱한 말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섭하시고 참견하시는 거예요?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건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면,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무런 말조차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모를지라도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방금 같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꾸만 밀어내고 반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이제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받으려고 그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 종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와 같은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냐면 3번이나 일어난다는 거죠. 3번이나 참은 것도 대단한데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이 포도원이 내 것이 될 거다. 우리 것이 될 거다. 그러니 그 아들을 죽여버리자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가서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기지 않겠냐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누구를 가리키나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유에 나온 종은 누구이고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런 종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농부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포도원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될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농부들이 주인이나 아들보다 포도원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보다 혹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서 밀어내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면서까지 하나님을 밀어내면서까지 가져야 할 포도원이 여러분 그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정말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인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간극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거절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밀어내거나 거절한 적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끝난 후에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을 밀어내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랑에는 선택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선택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동일한 선택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선택과 책임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일,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주님의 선택도 중요하고 주님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주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나도 주님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나도 주님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선택과 책임이 있다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선택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는 모든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하죠.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나한테는 사랑이라는 감정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선택과 책임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포도는 그대로 둔 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일주일에 1시간만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내 삶의 극히 작은 일부만 주님과 나누고 나머지 모든 삶은 여전히 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은 주님께서는 만지지도 마시고 건드리지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라고 선을 그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선 그은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긴 넘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딱 이만큼만 개입하세요. 하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의 삶을 100%로 본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삶은 과연 몇 퍼센트나 나누고 있으십니까? 몇 퍼센트나 주님과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내어드리며 함께 이야기하며 나누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가 포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너무나 미미하다면 여전히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다시 믿고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믿고 인정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무엇도 주님보다 위대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집에 가면 아빠고 엄마고 아들이고 딸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고 친밀함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인생보다 크시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언제 느낄까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크신 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모든 순간에도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밖에 시인할 수밖에 없는 높은 이름과 모든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방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 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그렇게 하셨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다독이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작은 나의 삶까지도 돌아보시고 이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크시다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크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뭐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사는 게 점점 편해지고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바뀐 것이 없어도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힘들고 안 어렵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여도 그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제 맞은 것처럼, 세뇌 당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오죠. 그런데 그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가까운 사람한테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너무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 너무 힘들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요? 숨이 트이고 버틸 힘이 생기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가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세상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편함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하태평으로 신선 노름하듯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안이 되고 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이 혹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떠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에 합당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선택으로 나타나야 하고 책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포도원 중에 무엇을 선택했나요? 포도원을 선택했죠. 그들에게 포도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득권이 그들의 포도원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포도원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쉽게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포도원이 과연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그 무엇도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혹은 그 악한 농부들처럼 일평생 포도원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포도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포도원은 포기하지 못해도 여러분, 포도 알맹이 하나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과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포도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포도원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함께하길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원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 책임 있는 삶은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까요? 힘들고 지친 하루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것.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소망하는 것.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 붙잡는 것. 그 주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것이 너무나 크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 내가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포도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믿음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선택하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결코 크고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사소한 것들로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채우고 그 관계를 채워가는 일이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고 책임지고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할까요? 늘 우리한테 그 포도원 놓지 말라고, 그 포도원 꽉 쥐고 살아가라고, 그 포도원 있어야 내 인생 편하게 살 수 있고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더 안정된 삶, 더 편한 선택,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고 어렵고 손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 계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지라고 한 포도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면, 이런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포도원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향한 사랑과 선택과 책임 앞에 나도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